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4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인과 그 제물 또한 아벨과 그 제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의 삶, 가인의 삶, 곧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삶, 또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우리의 예물. 그래서 우리가 애써 힘써 땀 흘리며 번 돈을, 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을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가인의 삶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삶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의 예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물 드리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말하므로 가인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엇으로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연락하였고 가인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그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어떻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도 말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아벨도 가인도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그 이유는 그 드린 예물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은 그의 삶이 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드린 제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시기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것으로 삼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창세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땅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라든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대충 드렸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4절의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여호와께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결코 믿음이 없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첫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우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과 달리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나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처음 거 사람이나 생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 중 사랑이나 짐승이나 초태생 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것을 출애굽기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처음 것, 첫 것은 귀하고 좋은 거라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멘. 첫 것이란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은 자기 있는 것 중에서 대충 웬만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예물을 연락지 아니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라기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늠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지금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을 하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막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는 들어올 수 없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성도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와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지성소가 제가 서 있고 성소에는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된 사람은 목사,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더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개인을 책망하기보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에 담으시고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셨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꼭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실 만한 능력과 피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뿐 아니라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원죄의 사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얻어서 중보자 없이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니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은 우리의 구원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세상에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6절의 이 말씀과 같이 왜 노를 바라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아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고 호통치고 있는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상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이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흠 있는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는 나를 더럽게 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좋은 것을 숨겨놓고 나쁜 것을 제물 삼아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더러운 것을 예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지금 나를 멸시하는구나. 주인은 종을 공경하고 아들은 아비를 공경할진데 내가 너희 주인이고 아비다. 근데 너희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책망하고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릴 때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그러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구하여르라. 이스라엘 조선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려왔는지, 이같이 흠 있는 예물로 드리고도 하나님을 멸시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연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떡을 드렸다는 말은 예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제사장 책망하십니까? 그 일은 더러운 떡, 곧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인색함과 억지로 드린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대충대충 제물을 삼아 드린 것처럼 더러운 떡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고 나의 상을 경멸하게 열겠다고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또한 건축원금, 또 절기험 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흠없는 것으로 명하시는 대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드릴 것을 말씀하셨고 레위기 4장에서 7장까지는 규례의 법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드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예물을 많고 적음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한 과부가 두렛돈을 연보에 넣었을 때 예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등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눈먼 희생,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더러운 것은 너희 대통령에게 이 더러운 것 드려봐라.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 네 대통령에게 줘봐라. 그것이 너희를 받겠느냐 이 말이야. 그 재물을 그 대통령이 사람이 세운 대통령도 그 재물, 그 더러운 것을 받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 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을 베기소서 말을 한다면은 부르진다 할지라도
과연 그 모든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 간구할지라도 그 기도를 결코 받지 않으겠다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겠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맡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예물전을 들어가서 하나님 단 위에 헛되이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사르는 것을 책망하시며 더 이상 그와 같은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합니다. 이는 더러운 떡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라기 1장 6절 10절 말씀처럼 저는 것, 병든 것, 흠입는 것, 더러운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 속한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은금, 동철 기구 중에서 일부를 탐하여 자기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근 200세벨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나 아가는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패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아이성을 함락은 실패로 돌아갔고 실패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실패한 이유를 말하지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아간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리려고 명하신 물건, 즉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물건을 탐하여 취함으로 아이성의 함락을 실패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진밖에 화를 당하게 되지요. 결국은 교회 밖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위해서 그는 취한 물건들과 아이들과 소들과 짐승과 나귀와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성문 밖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서 어느 것이든지 도로 취하거나 참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밖에, 즉 성전 밖에 내쫓을 뿐 아니라 결국엔 세상에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더러운 떡, 곧 헛된 제물을 드릴 경우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그 제물 또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악을 거듭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서 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물질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시험 들어서. 바로 물질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것 제물 삼아 드렸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거나 탐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므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맞는 틀린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은 분은 없는지, 또 교회 나가기가 싫은 것이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지, 그러면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남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똑바로 행할 수 있는 회개하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물이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었다는 말과 같지요. 따라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게 하였으나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럽는가 하며 고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토색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은 제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중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의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은 것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을 드린 것, 제물 삼아 드리는 것은 감히 사기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사역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그 실로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더러운 떡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걸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었음이니라. 아멘. 헛되이 다니다 불사르는 걸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하도록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심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두려워하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서 그 복에 저주를 하되 벌써 저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물. 이사야 1장과 요한일서 3장 12절, 창세기 4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를 받으시고, 둘째로 말라기 1장을 말씀과 같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 우리 예배는 연락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